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참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키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들이 바쁠 때가 많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고 또 집안일하고 바쁘지만은 아이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은 특별히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다른 때는 바쁘다고 못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특히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힘써서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아이들이 아플 때.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아플 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싸웠을 때. 뭐 형제간에 싸울 수 있고 동네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 싸울 수 있겠죠. 싸웠을 때. 세 번째는요,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뭐 엉뚱하게 못할 수도 있고 달리기에 꼴찌할 수도 있겠죠. 예, 아이들이 창피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요 세 가지 경우. 아이들이 아플 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싸웠을 때, 세 번째는 아이들이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된답니다. 얼마만큼 잘해줘야 되느냐?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느낄 정도로. 우리 집이 천국에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너 귀하다고 잘났다고 얘기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잘해줘야 된대요. 잘해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또 아이들이 싸웠을 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창피한 일 당했을 때 특히 여러분 잘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 때요. 힘들 때.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우리가 너무 창피하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깊이 만나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든지 또 인생이 너무 괴롭다든지 답답하든지 그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만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요. 이 장자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자권은요,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 많이 물려받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권이죠. 그리고 집안을 대표하는 족장권입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어른이 되는 족장권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직 땅 한 평 못 얻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물려받는 권이 장자권인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죠.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이 너무너무 배고플 때 팥죽 하나를 주면서 농담하는 척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렇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형 에서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녀석이 진짜 장자권을 뺏어갔구나. 나를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구나.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죠? 늘 사리가 등등하게 됩니다. 형의 그 복수심 때문에 죽게 된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되지요. 급하게 도망갑니다. 800km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참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뒤에는 형이 쫓아올지 모르고 잠자는 사이에 언제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외삼촌 집은 어딘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나를 환영해 줄지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참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약속을 받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 만에 야곱은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 소, 낙타, 또를 가진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 없었던 것은 형 에서가 병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외삼촌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죠. 그렇죠? 그때 이 에서는 야곱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요. 항복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체험 다음에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야곱을 용서하고 동생을 눈물로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야곱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쪽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 봅시다. 16절 창세기 33장 16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날은 뭐냐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 브니엘에서 야복강에서 만난 때입니다. 만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그 근처에 숫곳이라는 곳에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숫곳. 자, 거기 살다가 또 몇 년 지나서 자리를 또 옮겼어요. 옮긴 거 어디냐면, 자,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버니엘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갔느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 예, 땅을 샀다는 거예요. 100크시타가 뭐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정착하기로 했다. 여기 뿌리 내리고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와서 땅을 사고 뿌리 내리고 정착하며 살기로 했냐면, 그 세겜 지역을 돌아보니까 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장.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를 수 있는 초장이 너무 좋고요. 들판이 너무 넓은 겁니다. 예,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를 먹이기에도 충분할 만큼 넓은 들판에 풀이 가득한 너무 좋은 곳이랍니다. 너무 좋은 곳이고, 또 주변에 보니까 여러 성읍들이 성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외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된 곳,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풀도 많고 주변에 성읍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주변으로부터 보호받겠다. 안전한 곳이구나. 편안한 곳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동하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서 살자.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답니다. 땅을 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청천벽력이 뭐예요?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는 거. 원래 벼락은 좀 비 오는 날 벼락이 쳐야 될 텐데, 그죠? 마른 하늘에 천둥이 내리고 벼락이 치는 거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청천벽력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예상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 청천벽력이다. 날벼락이다. 그러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3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요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아들이 11명이니까 딸이 몇 명이겠어요? 평균 11명은 안 되겠어요. 그죠? 예, 뭐 아들, 딸 골고루 나오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조절 못 하죠. 그죠? 예. 조절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아들이 11명이니까 딸도 한 11명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전쟁하는 사회, 전쟁.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산해요.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계산하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가축을 지킬 수 있는 남자들, 전쟁하는 숫자만 기록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딸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딸을 많이 낳았으면 21명일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중에 한 딸, 이 딸 이름이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그 동네 이제 근처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구경하러 나가요. 구경하러. 뭐 호기심이 있었겠죠. 이 동네 사람들은 화장품을 뭘 쓰나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어떤 옷을 입나 뭐가 유행하나 그런 호기심, 어떤 문화가 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막 구경하러 간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혼자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주먹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철없이 이제 그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이라서 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디나를 눈여겨보고 있던 그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장이 그만 급탈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자, 봅시다. 34장 1절, 2절, 3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예, 그냥 뭐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급탈한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 굉장히 흠모했던 모양이죠. 흠모하다가 이제 급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위로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해서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게 청혼을 하게 하죠. 예. 저 딸을 달라고 제가 결혼시켜 달라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죠.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히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잠잠하였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요. 세계의 집안은 훨씬 큰 성을 짓고 성을 만들고 사는 성읍이니까 성을 세우고 사는 큰 집안이었어요. 큰 집안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가만히 침묵하고 아들들이 돌아오면 대책을 세우기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들이 옵니다. 아들들이 양과 염소를 먹이러 들판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들 사랑하는 여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왔을 때 이 세겜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정식으로 청혼하러 야곱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자,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세겜이 사랑을 결혼시키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딸들도 당신의 아들 다 결혼 못했는데 우리 딸들을 다 당신 아들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다른 딸들도 우리 아들에게 주라. 서로 통혼해서 혈연 공동체가 되자. 한 집안이 되자. 한 집안이. 우리 딸들 줄 테니까 당신의 아들들 우리 딸들에게 가서 다 결혼하고 당신 다른 딸들 우리 주면 우리 아들들 결혼하자. 다 통혼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 집안이 되자. 보다시피 우리가 넓은 초장이 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차지하고 당신들 양과 소 사고 팔면서 함께 지내자. 생명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이제 한 집안이 되고 한 민족이 되자. 한 집안이 되고 한 민족이 되자. 멀리 갈 것도 없고 뭐 위험할 것도 없고 한 집안이 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렇게 말하죠. 디나를 주면 우리가 혼수와 예물을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옛날에는요, 돈이 있어야 결혼해서 여자를 사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 몇 마리를 주고 사가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딸 많이 낳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딸을 시집갈 때 예물을 받기 때문에 그랬죠. 네. 어쨌든 이 세겜이 당신이 달라는 대로 혼수와 예물을 줄 테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뭐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옳거니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복수하려고 마음을 품고 꾀를 생각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자입니다.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좋은 생각인데 우리 같이 그렇게 혼인을 허락하고 우리가 한 민족 한 집안이 되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데 할례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우리가 한 집안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다 할례받아라. 당신들 남자들이 다 할례받으면 우리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게 하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 딸을 우리 가지고 서로 통혼해서 한 집안이 되고 한 민족이 되자.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 하몰과 세겜이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자기 부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요. 우리 땅이 넓지 않느냐? 땅이 넓으니까 저 야곱 집안 사람들 여기에 살게 하자. 살게 하고 그 집안 딸들 우리가 데려와서 결혼하고 우리 딸들 거기에 주어서 우리가 통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민족이 되자. 그러면 저 사람들 야곱의 그 수천 마리의 양떼, 소떼, 낙타가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거 되고 우리 가족이 많아지니까 다른 부족하고 싸우더라도 우리가 더 막강한 군사력이 또 배가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재산도 없고 결혼도 하고 군사력도 커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할례 받자. 할례 받으면 한 민족이 된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좋거든요. 이제 잘하면은 이제 그 야곱 집안의 딸들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아들들 결혼시킬 수 있고 그죠? 한 집안이 되고 야곱의 그 수많은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염소, 낙타가 다 자기 있게 되니까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할례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죠? 군사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죠? 부자 되려고, 막강한 민족이 되려고, 그죠?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형식적인 할례죠. 원래 할례의 뜻은 뭐냐면요. 할례는 일종의 증명서예요, 증명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명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뭐죠?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죠? 주민등록증 딱 내봅니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주민등록증.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이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잃어버린 지 많죠? 그죠? 졸려요? 주민등록증 잃어버려서 난처했던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주민등록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다가 새겨놓은 게 할례예요, 몸에. 남자의 성기표피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일종의 포경수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에다가 흔적을 남겨놓아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경수술을 하는데 요즘이야 뭐 수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항생제 투입하고 진통제 하고 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쇠가 없을 때요, 쇠. 이스라엘 백성이 쇠로 만든 칼을 가질 때가 언제냐?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예요.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칼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이때는 무슨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 그 이전이니까 거의 청동기 칼이나 아니면 돌칼로 잘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돌칼 뭔지 아세요? 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뜯어낸다고 봐야 돼. 뜯어낸다.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생살을 뜯어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생살을 뜯어냈으니까 또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옛날에 군대에서 보면요, 군대에서 가끔 와서 포경수술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있어요. 일주일 이상 꼼짝 못해요. 터져가지고 또 재수술하고 난리가 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 그 당시에 항생제도 없을 때, 진통제도 없을 때 돌칼로 살점을 뜯어내가 잘라내서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첫날은 괜찮아요. 사흘쯤 되면 이제 이게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퉁퉁 붓고 난리가 납니다. 꼼짝 달싹 못하고 그냥 온 집안마다 비명을 지르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힘쓰지 못하고 알아 누워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세겜도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가서 세겜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시체뿐이에요. 그죠? 가서 양과 소와 나귀 모든 걸 다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와요. 노예로 끌고 오거나 팔아먹거나.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물론 디나가 급탈을 당했으니까 분노하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분노가 지나쳐서 사람들이 절제력, 자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안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남편들, 아들들, 아버지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아들과 아내들, 여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끌고 오거나 팔아먹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하지 않았어요. 저주했어요. 살인하는 기계다 그러고 살인하는 기계.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34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로다. 예, 야곱이 말합니다. 그 남자들 다 죽였던 시몬과 레위에게 너 어쩌자고 이랬느냐? 어쩌자고 이렇게 했느냐? 지금 이 죽이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집안인데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집안 있죠. 있죠. 아랫동네, 윗동네, 또 건너 동네, 제 너머 동네 다 떨어져 동네를 이루고 있지만은 다 한 집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할아버지가 여러분이면 큰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 살고 작은 할아버지는 이쪽에 살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주변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집안들이 다 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야곱 사람들이 세겜 족속 성읍의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복수하게 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그런 거예요. 고엘 제도가 자기 친척이 빚을 지면 대신 갚아주고 자기 친척이 빚을 져서 노예가 되면 돈을 지불하고 친척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신 복수하는 것이 고엘 제도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었다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복수하려고 해요. 복수. 세겜 족속을 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재산 다 뺏어가 버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 팔아먹어버렸으니까 복수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러자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한테 제대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요. 첫 번째 뭐냐면요. 야곱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닥칠 화만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수가 적다. 나와 내 집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이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게 난데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20년 동안 가전 고생을 해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 이거 한꺼번에 다 날리게 되었다. 내 아내, 내 아들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재산, 내 인생, 내 가족, 내 아내 다 죽게 되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들들이 저지른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요.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아들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들의 아내와 딸들, 아들들은 전부 다 노예로 끌고 오거나 팔아먹어버렸어요. 집단살인입니다.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약탈방화입니다. 그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재산 빼앗기게 되었다.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딸 디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어요. 어디에도 야곱이 상처받은 딸에 대해서 배려했다, 위로했다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워낙 차별 대우를 당해왔으니까 아버지가 형 에스만 좋아하고 자기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속에서 차별 대우 받으면서 편애를 받으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쳐 온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쳐 온 사람인 거예요. 어른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어려움만 생기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려움만 생기면 움켜쥐려고 그러고 어려움만 생기면 분노가 폭발하고 다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자기 이익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다시 불쑥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이 가정에는 두 가지 위험이 생겨요. 첫 번째는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다른 집안들이 복수한 거예요, 복수. 복수하고도 남죠, 그죠? 사람을 다 죽여버렸는데,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는데, 불질러 버렸는데,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노예로 삼고 팔아버렸는데, 당연히 복수하죠. 주변 민족들이 연합해서 복수할 수밖에 없죠. 또, 야곱을 놔두면 자기들이 그런 꼴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야곱 집안을 반드시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민족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에스를 만날 때 에스는 400명밖에 안 되었죠. 이제는 400명이나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야곱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종족 청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신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재산 다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자녀들을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보다 아버지 재산이 더 귀합니까? 우리 생명보다 우리 목숨보다 아버지 재산이 더 귀합니까? 우리 생명보다 우리 동생 여동생보다 아버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더 귀합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외환이죠. 밖에서는 사방에 있는 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등을 쥐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위기 때, 이런 심각한 위기, 야곱이 평생 이뤄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위험한 때 사방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야곱 집안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있을 때 사방에서 야곱 집안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끌고 가고 팔아먹고
짐승들은 다 약탈해 가려고 죽이려고 끝장내려고 지금 칼을 겨누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칼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갔던 곳 아닙니까?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정말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고 삼촌한테 가려고 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도둑 만나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잠도 오지 않는 그 비참하고 서글프고 두려운 그 상황, 그때 거기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강렬하게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사다리, 즉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지금 맨손으로 도망가지만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땅을 주겠고 엄청난 후손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어 약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제게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제가 이제부터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벳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속했던 곳이에요. 서원했던 거예요. 서원. 그곳으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방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에서와 헤어진 지 한 10년 정도 지난대요. 10년 정도. 숲곳에 살다가 세겜에 와서 정착하며 살 때입니다. 이 10년 살다 보니까 아무 문제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겜 지역이 너무 평화로운 곳이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초장이 넓은 초장이 있는 곳이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것이. 오죽하면 야곱이 그곳에 땅을 사서 정착했겠습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자. 여기가 너무 좋다. 너무 편한 곳이에요. 편한 생활. 편한 생활을 10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는 자꾸 새끼를 낳고 양도 자꾸 새끼를 낳고 점점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 가축수가 훨씬 더 많아요. 어쩌면 몇만 마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랍에서 나올 때는 몇천 마리가 되는지 몇만 마리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죠. 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죠. 소와 양과 염소는 새끼 잘 낳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낳는 거예요. 그냥 돈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뭘 잊어버리느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요? 그때는 급했거든요. 그때는 이것저것 가릴 틈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살려달라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약속하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사가 다 형통하거든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11조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진리인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 이런 거 성경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갔다 올 때 마음 다르다. 그죠? 화장실 갈 때는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이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화장실이 왜 더러워 그러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다가 좀 건강하고 형편 좀 풀리면
우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야곱은 너무 삶이 편안하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양이 새끼를 낳으니까 돈이 쌓이니까. 세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경제적인 유익, 군사적인 유익을 노리고 할례를 받았죠. 그죠? 근데 야곱 집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야곱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다는 명백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런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도 야곱이 기도했다 이런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들들 불러놓고 너희들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다. 왜 그렇게 설치냐 이렇게 아이들을 야단쳤지 야곱이 기도했다 이런 게 없어요. 기도했다. 자기 성질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화만 나고 책임 전가만 했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어두워져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가족이 한순간에 몰살당할 위기가 오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족 간에 서로 등을 지고 책임 전가하고 분노하고 오죽하면 야곱이 두 아들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이 가족들 간에 깨어지고 찢어지고 사방에서는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세겜에서 디나가 어려움을 당는 그 사건도 야곱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야곱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비극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를 만났던 거기에 올라가라. 너 그때 나를 얼마나 갈망했느냐. 너 그때 얼마나 내 약속을 받고 좋아했느냐.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다시 나를 만나라. 다시 내가 주는 은혜를 구해라. 소가 새끼를 낳는다고 양이 새끼를 낳는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풀이 많다고 안전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돈이 쌓인다고 안심하지 말고 네가 다시 내 은혜를 구해라. 다시 내 도움을 구해라.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 베델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 외로웠을 때 하나님 만난 적이 있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 열어준 기억이 있으시죠? 다 잊어버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때가 있었죠? 예, 다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하나님 만난 때가 다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선지자 엘리야도요, 참 대단한 엘리야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폭우가 내렸어요.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마디 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죠? 절망하고 저 사막에 가서 보엘시바 밑에 가 광야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해요. 예, 로뎀 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호렙산 그 굴에서 만나자. 호렙산 그 굴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옛날에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서 너 다시 만나자. 다시 그곳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다윗도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다윗을 다시 만나 주셨죠.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그죠? 내가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길 때, 청천벽력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등산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뭐 남산 이런 데는 길을 잃을 게 아니지만은요, 좀 높은 산, 깊은 산에 가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사님이 아시네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 제일 높은데. 왜? 꼭대기로 올라가면 전체 지형이 보여요. 지형이 보이고, 어느 쪽으로 내려가면 어느 지역 계곡이구나, 어디에 길이 있구나 보여요. 계곡을 헤매면 안 돼요.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야 길이 보이고 전체적인 지형이 보이는 겁니다. 길을 잃었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는 베델로 가야 돼. 베델.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응답 받았던 자리,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야 돼. 이 베델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 2절, 3절, 4절 같이 2절, 3절, 4절 이렇게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예, 첫 번째,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상들, 우상 숭배하는 귀고리, 복을 받는다고 행운이 온다고 달았던 모든 귀고리, 팔찌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버렸다. 파묻어 버렸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다 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끊어버렸다. 하나님 이외에 내게 복을 준다고 내가 착각했던 것들, 하나님 이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했던 것들, 행운을 가진다, 복이 된다고 착각했던 것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목욕했다는 말인데 회개했다. 회개.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았던 삶,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했던 삶들을 철저히 회개했다. 회개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요,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2절 끝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신분. 그죠? 그 사람의 옷을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옷을 입으면 추리닝 입고 입고 있으면 좀 마음이 긴장이 없죠. 그죠? 예. 어떤 옷을 입었냐 보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신분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죠.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되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다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행운을 주는 것들 의지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 사람 새 인생 살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베델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리브가의 몸종으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리브가의 수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또 야곱을 계속 돌봤겠죠. 야곱을 돌봤던 유모 리브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8절은
가위로 잘라내버려도 아무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죠? 유모 죽은 거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리브가가 언제 죽은지 몰라요.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은지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안 나와요. 리브가도 언제 죽은지 모르는데 리브가 유모가 언제 죽었는지 이게 성경에 왜 관심 가질까요? 이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 특이해요? 넘어갈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갑자기 왜 있을까? 이상한 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마 추정하기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 있는 20년 동안 리브가가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하죠. 이 리브가는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죠? 예, 남편 보고 왔다가 남편이 너무 큰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자기 머리를 써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 야곱이 형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야반 도주하게 되고 그 이후로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보다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죽은 비운의 여인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고 난 뒤에 리브가는 야곱이 엄청 보고 싶었겠죠, 그죠? 요즘처럼 뭐 편지나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유모를 바단 아람에 몇 번 보내지 않았을까, 그죠? 왕래하러. 또 그 사이에 어쩌면 리브가가 죽었다면 이 유모는 이삭이나 에서와 함께 있기보다도 자기가 손을 놓고 키웠던 야곱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야곱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단 아람이든 세겜이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죽고 난 뒤에 리브가의 몸종이었던 이 드보라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뒷바라지하며 함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야곱한테는 이 리브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계속 엄마를 대신해 자기를 돌봐주었던 엄마와 같은 사람이 리브가예요. 엄마가 죽고 난 뒤에는 자기한테 자기를 끔찍히 사랑했던 남편보다 더 사랑했던 엄마의 추억이 있는 마지막 사람이 리브가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인 거예요. 자기한테 엄마를 생각해주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드보라인 거예요.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에 대한 그리움, 추억이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엄마의 죽음도 보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엄마와 같았던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드보라를 묻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알론 바굿. 이 알론이라는 말은요,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바굿은요, 통곡하다, 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다, 통곡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다가 엄마의 추억을 담긴 자기의 과거가 담긴 드보라를 묻었다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듯이 야곱은 그 편애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기 자신, 편애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기 자신, 편애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그 자기 자신도 함께 묻어버렸다. 과거의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땅에 묻어버렸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 출발하려고 과거를 정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혀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있는 적이 언제 달려들어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세겜 족속과 연결되어 있는 사방의 여러 부족들이 400명, 어쩌면 4,000명, 4만 명의 부족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봐도 다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끌고 가고 가축들을 제사를 약탈할지 모르는, 언제 그럴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는데 제가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떼겠습니다. 저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스를 만나러 갈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는 400명밖에 안 됐지만은 이건 에스도 훨씬 많은 사람들. 에스한테는 거짓말 2번 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약탈 방화해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에스 만날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저희 집안이 몰살당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아들도 죽고 우리 딸도 죽고 우리 아내도 죽고 재산 다 뺏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뺏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베델로 가겠습니까? 도망간다고, 제가 한 발자국 움직여도 도망간다고 금방 달려올 텐데요. 제가 한 발자국 움직이면 제가 도망간다고 벌떼같이 달려들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한 발자국도 못 가겠습니다. 2손 들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야복강에서 버니엘에서 천사와 싸웠을 때처럼 이겨보겠다고, 누구라 할지라도 이기겠다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도 이겨먹겠다고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의지가 강한 야곱이 다리뼈가 탈골되고 난 뒤에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알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떼를 쓸며 천사한테 매달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다시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때 버니엘에서 제가 항복했던 것처럼 다시 항복합니다. 야복강에서 제가 항복했던 것 다시 항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사히 베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약탈해갖고 떼서갖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서 야곱의 집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해서 감히 야곱 집안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더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처럼 야곱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주변 민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복수심은 대신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변 민족들도 야곱 집안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는데 그 분노와 복수심을 가져가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못 바꾸시겠어요? 예수님은 물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이시라면 사람의 마음도 능히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분노와 복수심을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두 번째는요, 다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복을 주시고,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전에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 많고 분노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고 옛 사람은 상수리 나만에 묻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는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아들 딸 지켜주겠고 후손까지 복을 주겠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 네가 땅을 다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예. 하나님이 베들로 온 이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복을. 예. 세상에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복을 못 줘요. 그죠? 복을 주장하시는 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새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죽을까 봐 겁을 내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는 왕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한 복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마장동에 사세요? 사근동에 사세요? 혹시 세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이만하면 됐지. 몸도 건강하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가 좋지 뭐. 이게 행복이지 뭐. 이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 남은 생에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런 갈망이 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뜨겁고 간절했지만은 지금은 다 식어버리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지. 나도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영적인 추억으로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통 돈이나 집이나 취업이나 사업에 온통 관심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보다도 성진하는 게 더 낫고 내가 행복하려면 좀 더 넓은 집을 갖는 게 더 낫지 땅값 오르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는 야곱처럼 내후외환의 위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늘 들려오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게 될까? 오랫동안 씨름해도 안 됐는데 이게 될까?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한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아들처럼 가족들끼리 서로 등을 쥐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서로 등을 쥐고 서로 원수가 지내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찬송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고 나를 업신여기면 참을 수 없고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 다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유익, 내 계획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가 집은 안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항복합니다. 사방에서 제게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칼을 겨누고 있는데 한 걸음도 제 못하겠습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했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 옛사람, 내 욕심의 사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옛사람을 나무 아래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이제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만납시다.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 저도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베델로 올라가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제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